89페이지 이제 제일 밑에 할 차례인데 하시기 전에 89페이지하고 그리고 91페이지 두 페이지만 같이 독송을 같이 하시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제일 위에 그 사리부라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같이 독송을 하시겠습니다. 사리부라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갖가지 인형 갖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말하여 늘리며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직장을 여의게 했는 왜냐하면 열에는 방편바람 일과 지경바람 다 주셨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열의 지경은 광대하고 지문하여 자비자의 자모량 후회와 심력과 사무소회와 선정해탈 삼매의 이수가 없는데 들어온만 미정유의 법을 성취하셨느니라. 사리부라 열애께서 가까이로 일서절묘하게 여러 법을 잘 설하시나니 말씨가 부드러워 중생님과 기쁘게 하시느니라. 사리부라여야 기말하면 한량구가 없는 미정교회 스님은 다 성취하셨느니라. 더만두자 사리부라고 태어나시 뭐랄 바라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죄로 희요하고 난해한 법은 오직 부처님과 야야지 법실상을 다 깨달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름만 모든 법은 이와 같은 성이와 같은 죄이와 같은 력이와 같은 장이와 같은 인이와 같은 이와 같은 과이와 같은 모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둬 세상을 읊으셨습니다. 세움이라 하면 헤아릴 길이 없는 것이 내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일체 중생으로는 부처님 아무도 할 자가 없느니라. 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방편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위할 때만, 진실을 보장을 할 때만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방편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다, 거짓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설교해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성분이다, 뭐 영각이다, 또는 보살이다 해서 여러 가지 84,000의 법을 설하시지만 결국은 그 모든 법은 한 법, 한 길, 일불성이라고 하는 그 진실의 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8만대장경의 법을 펼쳐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삼성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성진실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해안으로 보면 굳이 삼성방편이다, 일성진실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의 안목에서는 삼성방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또 원교적 입장에서는 뭐가 방편이다 진실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파도의 그 근본은 뭡니까? 결국은 바다거든요. 바다와 파도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다다, 무엇을 파도다 이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태대사께서는 이 방편과 진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 안목을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신 아함, 방등, 반야 등등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성문의 법, 영각의 법, 보살의 법이라고 하는 84,000 경전을 배우셨어요. 맞죠? 이 모든 법은 성문, 영각, 보살의 모든 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다? 방편이다. 방편 아닌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모든 건 방편이다라고 하는 안목 하나. 그리고 그 모든 방편은 뭐예요? 방편은 곧 무엇을 위함이다? 진실을 위함이다. 진실 아님이 없다 이거죠. 바다 아님이 없어요. 파도의 근본은 바다인데 그래서 삼남하상 모든 것을 진실로 바라보는 안목, 진실로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진실이기도 하고 방편이기도 하다 라는 안목. 또 하나는 진실도 아니고 방편도 아니다 라는 안목. 이 4가지를 원융하게 바라보아야 그것을 이 부처님의 삼성방편 일성진실이다라고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차차차 또 계속 삼성방편과 일성진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히 오늘 배울 순서에 방금 우리가 12여시를 독송을 했습니다만은 제법실상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이 방편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늘 함께 독송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실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하시다 말았는데 제일 밑에 사리부라 제일 밑에 달라 보시면 사리부라 있죠, 그죠? 89페이지 사리부라 여러 개에서는 각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 각가지로 분별했다라고 하셨죠, 그죠? 여러 가지로 분별했어요. 원래 삼성이라고 해서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근기가 얼마나 많아요. 84,000 근기?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이 한량없이 많은 근기를 성문이다, 영각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3가지 길로 이렇게 함축해둔 것뿐인 것이지 딱 3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근기만큼 다양한 부처님의 그 법문이 쓰여져 있고 합천행사에 있는 84,000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대장경이 왜 그렇게 방대하겠어요? 그만큼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성문영각 보살에 대해서 딱 3가지 길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각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로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그건 무조건 방편이다. 또 각가지다, 여러 가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 방편이다. 한 가지다, 그리고 또 무분별이다. 그러면 그건 뭐다? 진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묘하다, 교묘하다라는 표현 역시 방편입니다. 각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 절묘하게 여러 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 법을 잘 설하시니. 자, 요건 지금 다 방편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방편입니다. 그 다음 말씨가 부드러워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을 다 갖추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가 이어집니다. 사리부라 요약해 말하면 요약하다, 요긴하다 이거죠. 요긴하기로는 진실만큼 요긴한 것이 없다. 여기서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 진실. 요약해 말하면, 자, 한량겁과 가없는 미정유의 법을 한문을 보시면 무량무변 미정유법 이렇게 되어 있죠. 한량겁고 가없는, 다양하다, 한량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길, 한량없다, 많다. 그건 뭐죠?
방편이에요, 진실이에요? 방편이죠, 그죠? 그래서 한량없고 가없는 미중유의 법, 이것은 방편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고, 요약해 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유의 법을 부처님은 다 성취하여, 그래서 요약해 말하면에서 얘기 나오는 진실의 경지와 가없는 미중유의 법이라고 하는 방편의 경지를 부처님은 다 방편과 진실을 다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사리고라 구태여 다시 말할 바 아니노라.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제일로 희유하고 난해한 법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야만 제법 실상 진실을 근본을 다 깨달아 궁구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서는 사리고라 구태여 다시 말할 바가 아니노라 라고 하셔놓고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이 진실의 법을, 제법의 실상을 10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10가지가 뭐죠? 이른바 모든 법은 이와 같은 상,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성,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력, 이와 같은 자, 같은 인, 이와 같은 연, 이와 같은 과, 이와 같은 보, 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이니라. 이렇게 상승체력작 인연과보 본말 구경 등에서 12여시라 그러죠. 12여시.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바가 아니지만 굳이 방편의 언어로 부처님께서 10가지로 설명해 놓으신 것이 12여시입니다. 삼남하상 모든 것들은 이 12여시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12여시를 다 구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와 같은 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색의 색, 형태,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 우리 여기도 보면은 스님은 스님의 상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를 깎고 안경을 쓰고 가사장성을 두른 스님의 상이 있고, 또 앞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형상이 있죠. 그렇죠? 32상 80종으로 구조가진 부처님의 상이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선남자, 선녀인 다양한 우리 보살님, 신도님들이 우리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형태, 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색 다음에 뭐죠? 성품입니다. 성품.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의 성품이 있을 것이고, 스님을 보면 스님의 성품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대로, 처사는 처사, 보살은 보살대로 성품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삼남하상 모든 것들은 스님이 지금 앞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쇠 맞죠? 그죠? 쇠를 보는 순간 차다라고 하는 성품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이건 차자는 차자대로, 차잔에 담겨있는 물은 물대로에 보여지는 색이 있고,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체가 있죠. 체. 자, 그와 같은 상과, 그러니까 형태와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체가 있는 체. 그죠? 체. 상과 성을 가지고 있는 체, 본체. 자, 이와 같은 벽, 그 체가 가지고 있는, 그 체가 발산하는 그 힘이 있어요. 힘. 이해가시죠, 지금? 스님을 보세요, 스님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를 깎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사장삼을 입고. 스님의 어떤 성품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를 참 다정다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자들은 굉장히 까칠하게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스님의 성품을 각자 바라보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이 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이 진성 스님이 발산하는 그런 힘이 또 있어요. 그죠? 스님이 꼭 육체의 힘을 동원해야만 힘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 하나의 힘이 되겠죠. 그죠? 이 스님이 가지고 있는 상과 성의 힘이 있죠.
그 다음에 힘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있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든 보이지 않는 힘이든 작용을 미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죠? 그와 같은 작용은 어떤 인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인은 여기서 인은 우리가 인연할 때 인은 뭐죠?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연은 뭐죠? 간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조건. 연은 조건이라고 그러고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조건. 원인과 조건, 인과 연이 만났을 때 새로운 어떤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하는 것이겠죠. 인. 그 다음에 뭡니까? 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와 같은 인과 연이 조건 지어져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과, 인연의 과, 인연의 결과. 다 이해가시죠? 그죠?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판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과. 그 다음에 뭐죠? 보. 그와 같은 결과가 또 미치는 결과 그 영향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와 같은 보가 또 있는 거라. 그 결과가 미치는 또 다른 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보가 또 다른 원이 되고 또 다른 연이 되고 또 다른 과보가 되고 끊임없이 인연과보, 인연과보가 그리고 상성체력자 인연과보가 시교시가 끊임없이 모든 상황에 모든 상담 만물 모든 것에 시교시는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 안에도 사람 안에도 어떤 사건 안에도 모든 형태의 삼다만상에 시교시는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교시는 결국은 보시면 인연법이에요. 맞죠? 그죠? 인연법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58교에 이 정점에 우리 법화경이 있고,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배웁니다만은, 58교 중에 단 한 법도 인연법을 벗어나는 법은 없어요. 이 인연법을 아함이다, 방등이다, 반야다, 법화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뿐인데, 이 아함에서는 이 인연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 진, 멸도다, 사성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함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방등에서는 이 인연법을 12가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함에도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대성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인연법을 구체적으로 12연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이 대성의 핵심이고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공에 오면 이 인연법을 공이라 불러요. 공은 결국 인연법의 얘기예요. 인연법.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죠?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그 인연법을 다른 말로 그냥 사성제다 또는 12연기다 또는 공이다 이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인연법을 최고로 수성하게 최정점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12여시입니다. 제법실상이에요. 제법실상입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법실상은 지난번 우리 법회 때 말미에 끝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법문드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반야심경 때 배운 제법공상학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법실상학원은 똑같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평등이 주는 의미는 좀 다르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제법공상에서 색적시공, 공적식색 모든 것을 부정해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무지영무덕이라고 하는 모든 걸 부정해서 너도 멸하고 나도 멸하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간에 누구나 다 공이 돼요. 누구나 다 죽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평등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등의 개념과 제법 공상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개념과 이 반야에서 이 법화로 와서 이 제법 실상에서 얘기하는 제법 공상이 아니라 제법 실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의 개념은 다르다. 여자가 무슨 여자죠? 여자가 같을 여자죠? 그죠? 시자는 오를 시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같은 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시, 오를 시자, 옳다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렇죠? 자, 긍정과 긍정이에요. 긍정의 긍정입니다. 여시, 이와 같다. 진리 그대로다. 근본 그대로다.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다. 그 법 그대로, 법 그대로. 그래서 긍정과 긍정, 니도 긍정, 나도 긍정. 니도 부처님 아들이고 나도 부처님 아들이고,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이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우주법계 모든 것들을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 부여를 해서 니도 최고고 나도 최고이기 때문에 같은 부처로서 평등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평등의 의미지만 제법 공상과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다르게 다가온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큰 스님 설법하실 때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대로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 앞에다 꼭자를 붙일 때도 계셔. 꼭 그대로다, 꼭 그대로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가 뭐예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여시입니다. 여시. 큰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여시를 그대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다. 아시겠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진리 그대로고, 응? 근본 그대로. 자,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세웅이라 하면 부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세웅 이렇게 하죠, 그렇죠? 대웅 이렇게 대웅전, 대웅보전, 대웅이라 하기도 하고 세웅이라 하기도 하고. 세웅이라 하면 헤아릴 길이 없는 것이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 일체 중생으로는 부처님을 아무도 알 자가 없느니라. 한장 넘깁시다.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의 팔해탈 모든 삼매와 부처님의 나머지 여러 법을 능히 헤아릴 자 없느니라. 본래부터 수없는 부처님조차 여러 도법 꾸루 갖추어 행했으니 이 부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뜻이 매우 깊고도 미묘한 법이 보기도 요달하기도 어렵거늘 무량급에 걸쳐 모든 도를 수행해 마치고 도량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량은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마침내 정각을 이루어 나는 이미 모두를 다 알고 왔노라. 이와 같이 더없이 큰 과보와 각가지 본성과 각가지 본성 모든 삼라만상 모든 건 다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성 다 성품이 있어. 근데 본성 본래 성품을 아는 거예요. 본래 성품. 빙산의 일각, 그 일각만 아는 게 아니라 빙산 전체를 그 근본 바탕을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그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각가지 본성과 형상의 그 도리, 그 형상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이 왜 아픈지,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 우리가 이 사람 관상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 큰 스님께서 너는 전생에 뭐 어떻게 전생 이야기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그 전생의 의변에 의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 육체를 받고 지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근본,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육체의 그 근본 뿌리를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의 뿌리, 고통의 뿌리, 그 근본 뿌리를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와 시방의 부처님만이 능히 아시느니라. 이 법은 보여줄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왼쪽에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시법은 불가시며 어느 상이 정멸하니 제여 중생류가 무유 능득해 하니라. 자, 이 법은 보여줄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 모든 다른 중생들은 이해할 수 없느니라. 모든 보살들 가운데 믿음의 힘이 강한 자는 제외하느니라. 자, 이 법은 보여줄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이 법을 부처님께서는 근데 방금 언어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근본 진리 이 한 법은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른바 방편의 언어로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서는 중생 제도 차원에서 제법의 실상을 방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근본 실상인데, 제법의 실상인데, 진실인데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진실을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진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도 그 부처님의 근본 법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진여라 그러고 뭐 근본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묘법이다 그러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한 법이지만 이 한 법을 말로 글로 표현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법을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근본을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그거는 말 그대로 방편의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편의 언어. 시벼시를 제법 실상이 뭐냐, 제법의 근본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근본 그러고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그 중생들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법의 실상을, 그 근본 진리를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10가지로 말씀하신 순간, 그 순간 언어를 동원했기 때문에, 말을 동원했기 때문에 근본 진리가 아니라 방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참 언어도단이라 그러고 분리문자라 그러고 또 심행천열이다. 마음으로 행해서 알 길이 아니다 이거죠. 마음으로 행해가지고 알 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화경을 매일 배웁니다. 우리가 법화경 하는 순간 그건 방편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제법의 실상을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서 설하셨어요. 요 뒤에 한번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와요. 한 장 넘기시고. 자, 지금 이제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제법 실상을 궁구할 수 있다, 다할 수 있다. 일체 중생들은 아무리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온 세상 사람 사리불 같은 지혜로 함께 생각할지라도 부처님 지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이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세 번째 줄. 새로이 발심한 보살이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하여 모든 도리 하나님 깨닫고 또 법도 잘 아는 이가 논의 묘와 상과 갈대 대숲처럼 시방세계에 가득 찼어 한 마음이 되어 묘한 지혜로 항하사급 동안 모두 함께 생각할지라도 부처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항하사같이 많은 불태전의 보살이 일심으로 함께 하려 구할지라도 역시 알 수가 없느니라. 사리부라. 또 이르노니 누가 없고 불가사의한 누자는 거 한번 보시면 셀 누자죠. 이 누는 셀 누자는 번뇌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뇌망상.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비가 새요. 누수가 된다 그러죠. 전기가 새요. 누전이라 그러죠. 이게 누라고 하는 거는 누전이 되면 안 되죠. 누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 집을 덜 지은 거예요. 덜 지은 거. 제대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공사가 부실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사가 완전히 다 되면 다 해버렸어. 다 완성을 다 해버렸으면 그거는 누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누가 없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누가 없다. 모자람이 없다. 다 완성했다. 그겁니다. 누가 없고 불가사의한 매우 심오하고 미묘한 법을 나는 갖추어 얻었으므로 오직 나 혼자만이
부처님만이 이 실상을 알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다. 모든 부처님만이 이 실상, 제법의 실상을 알 수가 있다. 한 장 넘깁시다. 사리부라 할지어다. 제불의 말씀에는 다름이 없으니 부처님 설하신 법에 큰 믿음의 힘을 낼지어다. 요 바로 조금 전에도 믿음이 큰 보살들만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왔죠. 그죠? 이거는요, 사리불 같은 큰 지혜를 가진 뭐 성문이든 보살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저를 이렇게 보면은 지혜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믿음, 아주 독실하고 철저한 믿음으로 열심히 진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과 지혜라고 하는 거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이 믿음과 또 믿음이 있는 만큼 지혜로 와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본부들은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만이 끊임없이 그 믿음의 그 연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인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언젠가는 제법의 실상의 도리를 다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깨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의 힘을 낼지어다. 세존께서는 설법하신 지 오래되어 성숙한 후에야 마땅히 진실한 실상을 설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45년 또는 50년간 법을 설하셨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아함을 설하고 방등 반야를 다 40년간 설하시고 마지막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금기가 성숙한 후에야 마땅히 진실한 실상, 제법 실상을 설하시느니라. 이 법화경을 설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성문과 영각성은 이 성문 영각을 묶어서 그냥 우리가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소승을 구하는 사람들이여 내가 고의 결박을 벗겨내어 열반을 얻게 한 이들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생멸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제생멸법을 가르쳐서 열반을 얻게 한 이들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방편력에 의해 삼성의 법으로 가르쳐 보인 것은 중생이 곳곳에 집착함으로 이를 이끌어 해탈시키고자 함이니라. 고의 결박을 벗겨내서 해탈, 근데 열반을 벗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진실 아니고 방편이었다.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자기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나는 열반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또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보인 것은 삼성방편이었고 그 삼성방편을 통해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성진실이 있다. 사실 그 말씀이신데 얼마나 지금까지 삼성방편에 통달해서 내가 부처님 법을 다 알고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문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내용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중생이 곳곳에 집착함으로. 워낙 집착심이 심합니다. 워낙 우리가 이 이 반야를 부처님께서는 45년 중에 21년을 살아신다고. 21년. 왜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다 공이다 무상이다 공이다 무자성임으로 공이다라고 한 이 공을 21년 동안 나설하셨겠어요? 그만큼 중생은 집착이 워낙 강해요.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가정, 내 집, 내 사람, 내 돈, 내 땅.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 집착을 끊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집착심에서 벗어나야 제법의 실상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중생들은 그 집착이 너무 강해서 방편의 언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모든 성문으로서 누가 다 아라하닌 아야 교진녀는 오비구 중에 제일 상수 제자죠.
교진녀 등 1200김과 성문의 마음과 벽지불의 마음을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는 참 모든 사부대중이에요. 모든 사부대중이 각각 이렇게 생각하되 지금 세존께서 왜 은근히 방편을 찬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 방편과 진실, 그죠?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렵고 라고 하는 것은 실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 진실의 지혜다. 실지, 진실이다. 설하신 바의 뜻도 알기 어려워. 이것은 권지다. 권은 방편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권지다. 방편의 지혜다. 방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하신 바의 뜻도 알기 어려워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능히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시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 가지 해탈도리,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하신 그 한 가지 해탈도리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소승의 해탈이에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와 같은 거를 다 통달한 한 분들이에요. 이미 나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제팔정도 12연기를 통달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 진짜 고통은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생사를 초월한 단계에 벌써 나는 이미 생사를 여였는데 더 이상 뭐가 또 남았다고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는 방편이라 하시고 일불성을 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해탈도리, 소성의 해탈이에요. 소성의 해탈. 한 가지 해탈도리, 우리도 이 법을 얻어, 소성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이 법을 얻어 열반에 이르렀는데 소성의 열반이죠. 부처님의 열반은 무효열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부처님의 열반을 얘기할 때는 무효열반, 완전한 열반, 무효열반.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열반이다 또는 유효열반이다 할 때는 남음이 있다. 깨달아가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 얘기할 때는 유효열반 또는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구나. 지금 뭐 방편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도대체 교수님이 방편이다, 진실이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뭔지 나도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리불도 그래요. 사리불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방편이다, 진실이다는 얘기를 조금 아시겠죠? 그럼 사리불보다 나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 대강사 오신 분들 거기가. 그래서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방편품 뒤에 비유품이 나오고 신해품이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인연을 들어서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법화치루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또 비유를 끊임없이 들어서 방편과 진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사리불이 깨달아가듯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깨달음을 다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소성의 열반에 이르렀지 대성의 열반, 진정한 그 무효열반에 이르지는 아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아직 공부할 게 남았구나라고 하는, 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남았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의구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리불은 사부대중의 의심을 알고 또한 자기도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1의 방편과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그득 찬탄하시나이까. 한 장 넘겨서, 제가 옛적부터 일찍이 부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따랐지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암과 방등과 반야로서 끊임없이 근기를 성숙해 놓으셨다가 이제 사리불이 이제 조금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서 이제 끌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사부대중이 다 의심을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일을 자세히 설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처님께 지금 사려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간곡히 찬탄하시나이까 하면서 부처님께 여쭈고 있잖아요.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번 합니다. 3번. 그래서 3번 청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말해도 니는 아직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3번에 또 거부를 하셔요. 그래서 삼지라고 그러죠. 삼청, 삼지, 삼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리불은 그 뜻을 거듭펴보자 개성으로 사례였습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존, 한문은 뭐라 되어 있나요? 해일대성존, 대성존, 성존, 뭐 다양하게 부처님이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대웅이시여, 세웅이시여, 양족존이시여, 뭐 해일대성존이시여, 성존이시여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이름으로 부처님의 10대 명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부처님을 일컬으면서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각을 하고, 그리고 한 단어로서 부처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단어의 중생들은 매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단어를 구사해서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중생들이 알기 쉽게끔 최대한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 얼마나 이 경에서 보듯이 참 부처님의 자비심에 이런 표현 하나가 그냥 부처님 이렇게 해도 될 것을 대성존이다, 대웅이다, 세웅이다 등등등 이런 표현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거거든요.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존께서 이제 이 법을 하시며 스스로 이러시되, 자 등등등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내 법은 듣기 어려운데 너희들은 얘기해도 아직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처님 법이 무상심심 미묘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자꾸 경계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지금 이품 방편품 하시면서 처음으로 첫 일성하신 게 뭐였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배운 게 뭐였어요? 무 기억하세요? 무? 심심한 거 기억하세요? 무 기억하시죠? 부처님의 지혜는 심심하잖아요. 심심. 무상심심 미묘법이라서 일반 중생들은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 일성이, 중생에게 말씀하신 첫 일성이 경계부터 하신 거예요. 경계부터. 그렇죠? 제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여 지혜문이 난입이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삼지 삼층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인과 연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량의처 삼매 드실 때부터 법을 설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다양한 상서가 보일 때부터 이 법화경을 설하시게끔 돼 있어요. 되어 있지만 삼지 삼층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좀 더 어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진짜 심사숙고하고 그야말로 심심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에, 당부에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문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첨앙 양족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처님을 또 양족존이다 라고 표현으로 또 이렇게 등장이 했습니다. 양족존이시여 우러러보고 이사오니 이 무슨 까닭인지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설하시옵소서. 한 장 넘기십시오. 둘, 셋, 넷, 5번째 줄. 미묘한 음성 내시여 여실하게 설해 주시옵소서. 보이십니까? 여실하게 설해 주십시오. 여실, 진실, 실답게 설해 주십시오. 이 사비가 아주 눈치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아서라 그만두라. 더 말하지 마라.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세간의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놀라고 의심하리라. 그런데도 사리불은 멈추지 않고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설해 주십시오 하고 또 말씀하시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문 제일 가운데 줄 보세요. 한문 제일 가운데 줄. 법왕 무상존 보이시죠? 법왕이시여 이렇게도 합니다. 무상존이시여 이렇게도 합니다. 이걸 엄쳐서 법왕 무상존이시여. 끊임없이 다른 언어로서 부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직 설하시고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인 한량없는 대중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 자만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리시는 거예요.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셋째 줄. 아서라 그만두라 모름지기 설할 것 아닙니다. 나의 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나니 그만한 자들 이를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으리라. 그때 사리불이 그덕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 사례는 뭐예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 한문 제일 밑에 줄 보세요. 한문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뭐라 써 있나요? 무상 양족존. 그죠? 앞에는 그냥 양족존 했는데 여기는 무상 양족존 또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시죠? 최상의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신 최상의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신 무상 양족존이시여. 넘기겠습니다. 원하건대 가장 높은 법을 설하시옵소서. 저는 부처님의 장자오니 분별회 설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줄 보세요. 가운데 줄 보시면 원하옵건대 이들을 위해 어떻게 설해달라고 했죠? 가운데 줄 분별하여 설하시옵소서. 제일 밑에 줄. 자, 부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단락보세요.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이미 성심으로 세 번이나 청하니 어찌 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듣고 이를 잘 생각하라. 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설한다고요? 분별해서 설해야 돼. 분별해서 설해야지. 있는 그대로 설해봐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있는 그대로 설할 수 없어요. 또너와 문자로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사리불은, 눈치 없는 사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실히 설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처음부터 분별해 설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부처님께서 아마 천마디에 설해 주실 수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삼지삼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천마디에 부처님께서 바로 주셔봐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런다고 사줄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뭔가 좀 뜸을 들이고 좀 기다리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게 참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조심스럽게 배우고 또 사주더라도 조심해서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사리불을 비롯한 여러 이제 중생들이 사후대중이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형성을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또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을 또 제법실상에 대한 법을 또 설하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는 비구, 비구니 등등등 5천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팔만대장경은 어느 단락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참 버릇없고 예의 없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인연법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인연법. 법을 설해질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분도 있을 거고 영각의 근기도 있을 거고 보살의 근기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분과 영각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지만 아직 보살 같은 지혜는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성분도 영각도 여러분들이 성문이라 하더라도 영각이라 하더라도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만 보살이 되고 교보살법으로서 보살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내가 성문이든 영각이든 간에 자꾸 듣고 공부하다 보면 이 법화경을 통해서 내가 또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오종법사를 실천해서 여러분이 불자로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운데 줄 보시면 세존께서는 묵묵히 굳이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러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회중에 영산회상이라잖아요. 이 회중에 지업이 없고 순수한 정실만 있느니라. 사리불아, 이같이 거만한 무리는 물러가도 좋으니라. 너는 이제 잘 들어야 한다.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이제 정상만인들, 거만한 사람들, 이 법을 설해도 의심하고 믿어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렇죠? 왼쪽에 한문 보시면 정상만인이라고 하는 한문 보이시죠? 밑에서 셋째 줄 정상만인.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더할 정자, 그죠? 증거한다. 더할 정자. 더하다, 늘리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그냥 덧붙여서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그죠? 정. 그 다음에 만은 뭡니까? 게으를 만자예요. 업신여길 만자. 게으르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께서 나가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나와요. 본인 스스로. 요즘 법화경 경전 안에 있는 내용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절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집에서. 스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지난번 하신 말씀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죠? 끊임없이 내 마음이 새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법을 받아들여도 새 법이 새 법이에요. 새 법. 자, 한 장 넘겨봅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같은 묘법은 모든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야 설하시니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야 한번 비는 것과 같으니라. 자, 암경이나 저기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륵 부처님은 3000년에 한 번 우담바라가 피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때가 되어야 설하신다.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다.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때는요, 인과 연이라고 하는 원인과 조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분위기가 이제 일성요법을 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인과 연이 조건이 다 지금 조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법화경을 설할 때입니다. 3000년 전에 영축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 법화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배워야 될 때예요. 옛날 이래 큰 스님, 지금 우리 큰 스님도 그러십니다만은, 우리 큰 스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글이 있는데 수많은 문자가 있어요. 그 수많은 글 중에 가장 어른 글, 가장 큰 글자가 무엇이냐? 바로 때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시자다. 오늘도 어떤 보살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은 건너뛰고 아점이라 그래. 아점. 옛날 아점이란 말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요즘 그래 깨어른 것도 아니고 그냥 깨어러 빠진 거예요. 그게 빠졌어. 나사가 빠졌어.
그리고 그냥 겨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때를 알아야 그 사람이에요. 잠잘 때인지 누울 때인지 놓을 때인지 먹을 때인지 삼시세 때도 모르면 안 돼. 삼시세 때도 아침 때 해가 중천에 뜨면 점심 때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저녁 때 삼시세 때를 모르면 안 돼요. 저도 좀 사실 조금 이제 입이 짧은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뭐 밤에 피곤하고 그 아침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정말 뭐 국물에 밥 한 숟갈 먹으러 해서라도 꼭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 때, 저녁 때 꼭 삼시세 때를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은 저는 제가 거의 안 먹거든요. 하여튼 삼시세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알고.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이 할 일입니다. 양심이 좀 찔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입산해가지고 그때는 막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발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옷장구만 딱 열면은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놓고 손바닥에다가도 매직으로 막 그 맨날 일하니까 막 금방 따라 없어지지만은 붉은 매직으로 여기다가 또 뭐라고 써놓고 그때 내가 또 휴대폰에다가 또 뭘 쓰냐면은 점심 먹었나? 저기 옷장 문 열렸는데 점심 먹었나? 아침 마음, 저녁 마음, 점심 마음. 바른 마음. 아침이 그냥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 그냥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 그냥 저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때, 그 시간에는 유형무형에 그런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 스스로 터득이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들이 그 삶의 지혜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때를 알아. 아시겠죠?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철이 없다 그래. 철이 없다. 한겨울에 반팔 옷 입고 돌아다니고 철이 없다 그래. 때를 알면 어른이고 철이 없으면 애야. 맞죠? 여러분들 다 철 드셨죠? 그죠? 아침 때 챙겨 드셔요. 아점 이런 얘기는 우리 대강사에 하지 맙시다. 사리부라 너희는 마땅히 믿을지니 부처님 말씀에는 무엇이 없다? 허망함이 없다. 이 부처님 말씀에는 허망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자주 하셔요. 왜냐하면 방편이라고 하는 언어는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말 그대로 방편이잖아요.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방편의 언어는 허망한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나중에 우리가 화택삼고리고 배웁니다마는 불타는 집에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해낼 때 부처님께서는 양거, 녹거, 우거를 줄 테니까 빨리 집에서 나와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양거, 녹거, 우거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양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녹거를 좋아해. 쟤는 참 우거를 좋아해. 그 성품을 다 알고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양거, 녹거, 우거 줄 테니까 나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부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불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와보니까 이제 불이 탔잖아요. 그죠? 그때 부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내가 불타는 집에 여태껏 살았구나. 40년, 50년, 60년, 70년 내가 내일 모레 죽을 때인데 지금까지 내가 불타는 집에 살았다는 걸 모르고 산 거야. 부처님은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양거, 녹고, 우구를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살려준 거라. 양거, 녹고, 우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하신 게 돼. 왜? 양거, 녹고, 우구 주시기로 해놓고 안 주셨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면 그렇게 허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대목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사리부리가 또 묻습니다. 사리부라, 내가 한 말이 거짓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리부리 뭐라 그래요? 목숨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거짓이 아니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는 일불성을 주셨습니다. 대력 100구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통과 진실의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백중 있죠? 9시 반부터 백중제가 시작됩니다.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금지가 못했겠습니다만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본산에 우리 기도 갑니다. 이제 자기는 10,000원만 받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시게 오후 2시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잊어먹지 말고 다녀오시고, 아까 보니까 아직 좌석이 조금 몇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실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1박 2일로 내일 오후에 갔다가 모레 오전에 올라오시는 걸로 이렇게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가셔서 부인사 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관음 정진하시겠습니다. 오마로는 개사와